권위와 순종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지금 어떤 강의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표를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역자들이나 우리 서로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전혀 그런 내용 아니고요. 한번 그 타이틀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렇죠. 권위와 순종 강의 안에 보통 이게 2시간짜리 주제 강의인데 그 안에 교회 안에서 당하는 서로 간에 재직분들이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서로 간에 부딪힘이 있어요. 실제로 관계 간에 어려움이 있는데 관계의 어려움이 보통 문제의 스트레스의 50%를 차지하고 보통 통계적으로 50% 정도가 상황별 권위,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사용하는 방법을 자기도 모르고 그 권위를 준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상황에 겹치면서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고 서로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할 때 너무 힘들어서 나 내년부터 이거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 50%의 우리의 스트레스, 앞으로 1년 동안 당하게 될 우리의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보자라는 취지로 이걸 만든 겁니다. 각자의 내용에 관련 구절들이나 성경 구절이 다 있는데 그거는 강의 시간에 나중에 우리 제자 훈련할 때요 따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도표만 보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업무 권위, 교육 권위, 영적 권위 이 세 가지의 상황이 있고 이 세 가지의 권위가 있어요. 근데 이 권위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권위가 하나가 있고 하나가 믹서가 돼서 모든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이게 여기서부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일을 할 때는 업무 권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업무 권위를 보면은 목표가 뭐냐면 그 권위가 주어지고 서로 사용할 때 목표가 뭐냐면 일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종이가 있어요. 너무 무거워 이 종이가. 그래서 우리 지사님들 4분 잠깐 나오세요. 자, 같이 듭시다. 그래서 4사람이 같이 들었어요. 그럴 때 업무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뭘 하냐면 하나, 둘, 셋 이것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같이 힘을 써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니까. 업무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 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할 때 같이 들면 돼요. 업무 권위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 나에게 주어진 권위가 뭐냐면 업무적인 일들, 예산을 짜거나 일을 진행하거나 그럴 때 그 일에 맞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그 목표가 뭐냐면 일을 잘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서로 생겨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업무 권위가 주어졌는데 첫 번째 업무 권위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를 자꾸 착각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만 말하면 되는데 거기에 복장이 조금 오늘 복장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없어요. 누구도 준 적이 없는데 본인은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때만 사용하면 되는데 다른 식으로 그 권위를 사용하거나 교육 권위를 준 적도 없어요. 근데 자꾸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서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중간에 말을 끊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이에게 요구되는 것, 그 권위 아래에 있는 분한테 요구되는 것은 지시를 깨달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업무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잘 이해하려고 그래야 돼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저희가 순서들을 막 정하고 저희가 계획을 짜고 나서 이거는 이렇게 할 겁니다. 새로운 것들을 몇 개 넣었어요. 목사님 강의 전에 새로운 것도 하나 나올 텐데 그런 것들 하는데 처음
처음 해보신 분들 이게 뭐지? 이렇게 설명하죠. 그럼 그거를 해본 사람이 이건 이럴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일을 잘 진행되기 위해서 이 권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성격이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페이테아르케오라고 하는 셀라오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순종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종류로 나와요. 헬라어로. 근데 우리나라는 순종 하나로만 다 번역해버린 거예요. 근데 각각의 상황에 다르게 용어들이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순종이 뭐냐면 그 권위자가 그 업무 권위를 사용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보통은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 업무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 우리 이렇게 해요. 자, 같이 듭시다. 하나, 둘, 셋 딱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다가 근데 난 저분의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 저분은 왜 저런 표정을 지으시지? 나한테 화가 났나? 저분 성격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업무 권위자한테. 그러면은 일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할 때는 그 업무와 관계돼서 그분이 하나, 둘, 셋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찬양 인도자 선곡을 하고 자, 오늘 우리 찬양은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저는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 하시는 분의 리더의 말이 너무 마음에 안 드네요. 꼭 그렇게 표현하셔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서로 의견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예배 인도자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업무 권위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 하나 둘 셋 할 때 같이 들면 되는데 잠깐만요. 저는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그러지 마시고 같이 일할 때는 일을 해야죠. 네. 그래서 불순종하는 특징이 뭐냐면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일을 할 때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방식, 내가 원하던 편한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대로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권위는 보시는 것처럼 업무 권위, 교육 권위, 영적 권위가 있는데 업무 권위는 가장 낮은 기초적인 권위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반대예요. 세상은 업무 권위를 가지려고 서로 투쟁하죠. 싸우죠. 결정권을 쥐기 위함이에요. 재정에 대한 결정권, 일에 대한 결정권, 계획에 대한 결정권을 쥐는 사람이 리더가 돼요.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거는 우리 젊으신 분들, 젊으신 분들이 하세요. 다 젊으신 분들. 우리 청년부, 제가 늘 청년부 할 때도 우리 대학생 막 새내기 된 친구들한테 네가 회장해. 회장이라는 역할은 업무 권위니까 1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행사, 프로그램들을 리딩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적으니까 난 순종할 수 없어.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리더가 됐으면 그래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교육권이나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교육권인데 교육권위의 목표는 뭐냐면 지식을 배우고 일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설교를 할 때 이게 교육권위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육권위를 사용할 때 특징이 뭐냐면요. 교육권위를 사용하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이제 셀 리더가 되시잖아요. 다. 셀 리더시니까 교육권위를 이제 사용하셔야 돼요. 교육할 때 그 시간과 장소에 한계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거를. 교육권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딱 와서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 시간에는 그 교육권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줬어요. 근데 제가 내려가서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막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관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교육권위라고 하는 거는 시간과 장소와 공간 안에 제약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셀 리더 모임 할 때도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에 교육 권위를 잘 준비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교육 권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아무 시간이나 그걸 사용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권위 아래에 있는 분들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뭐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감정이 서로 힘들어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권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교육 권위를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제 어려움이 있냐면, 막 설명을 해요. 설명하는데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거 너 그것도 이해 못해? 그것도 이해 못해? 너? 막 그러면서 뭐 윽박 지르는 거야.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그 교육권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권위가 없다니까요. 교육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이 이해될 때까지 설명해 줘야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 이해 안 되시구나. 또 설명해 주고, 또 설명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교사분들 있잖아요. 학교 교사분들이 교육권위를 갖고 있잖아요. 교육을 하시는데 선생님 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물으면 막 혼내요.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그럼 교육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일에 이미 경험을 갖고 있고 그 일에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돼. 그럼 이해될 때까지 설명해 줘야 돼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돼요. 그게 자기의 권위를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적 태도예요. 자기가 그 권위를 잘 사용하는 사람의 특징은 상대방이 이해될 때까지 설명해요. 그런데 그 권위를 시간과 공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 때나 사용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 내려가서도 우리 또 강의를 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요 시간에만, 그것도 제가 20분 시간 배정받았거든요. 20분만 딱 해야 돼요. 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듣는 이에게 요구되는 게 지시 이유를 깨닫는 것. 그 다음에 페이토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페이토라는 말이 고지고대로 듣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직역하면. 그러니까 무언가 가르치는 사람이 일을 할 때, 전달해 줄 때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맞나? 그게 불순종한 태도인데 고지 듣지 않는 거예요. 구부러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지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얼 말해도 그 사람은 반대할 준비가 되어 있고 무얼 말해도 그 사람은 듣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면 그게 진짜 그런지,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상고했다 이런 것처럼 정말 그 말이 그런가? 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해 안 돼요. 그럼 또 질문하고, 질문할 수 없을 때는 유튜브도 찾아본 다음에 구글도 검색해보고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다시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태도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납득하려, 페이토라는 말은 납득하려 한다는 뜻이에요. 고지고대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태도예요. 자, 세 번째, 영적 권위가 있어요. 영적 권위는 뭐냐면, 이게 좀 대단히 이걸 강조해야 되는데, 교회는 모든 분들이 영적 권위를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는 담임 목사님만 있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젊었을 때 훈련 받을 때요, 저 이제 가르치시던 분들이, 태연아, 너 어느 교회 가면은 그 교회에 꼭 기도하시는 분들 찾아. 그리고 네가 힘들 때 그분들한테 기도를 요청해. 그분들이 그 교회 권위자시여. 라고 말해줬어요. 정말이에요. 자, 보세요. 영적 권위라는 건 뭐냐면, 목표 자체가 뭐냐면 성품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사람이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요, 그 상대방의 성품, 본성이 바뀌어요. 그 이해는 하는데 성품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영적 권위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교육권이 있는데
교육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영적 권위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상대방이 본성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영적 권위는 그 본성을 성품의 변화를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 권위를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몇몇의 목사들과 사역자들만 갖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설교하는 과정에서 사역하고 신방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품이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영적 권위자로 인정해줘요. 목사이기 때문에 이꼴 영적 권위자다. 이 등식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계적으로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권위는 듣는 이에게 요구되는 거는 뭐냐면 이 의식, 그러니까 자아, 내 생각에 확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과 상담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내 안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청년들이나 자녀분들이요, 부모님들이 아무리 얘기를 하고, 사실은 부모님들이 영적 권위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가정에서는 영적 권위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건 딱 12살 때까지예요. 그게 교육학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12살 때까지는 아이들이 부모를 신으로 생각해요. 전능자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들어요. 그런데 사춘기가 시작되고 몸이 커지고 에너지가 넘치고 에너지가 막 분출하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럼 부모의 말은 이제 통용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이 사회 안에서 자기를 인식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럴 때는 부모보다는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권위자가 생기면 그 아이들이 청년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권위자가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100번 말했는데도 안 변해. 그런데 권위자랑 상담을 한번 딱 하고 나면 애가 그냥 바뀌어요, 생활 습관이. 그런 거 가끔 보시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영적 권위자가 그가 대화하면서 의식에 확신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성품이 바뀌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영적 권위의 순종은 무엇이냐면요, 후파쿠스라는 말이에요. 아래에서 듣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은 왕이 이렇게 앉아있고 주인이 이렇게 앉아있고 인도 같은 데 보면은 그 아래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듣잖아요. 그런 거예요. 후파쿠스는 뭐냐면 아래에서 듣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이에요.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권위자와 만약에 상담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저분이 영적 권위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어떤 태도로 가지셔야 돼요? 순종의 태도가 뭐예요? 예? understand 하시려고 그래야 돼요. 아래에서 들으셔야 돼요. 불순종은 뭔지 아세요? 파라코에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옆에서 듣다, 파라가 옆이라는 뜻이거든요. 파라처치 할 때 선교단체를 파라처치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헬라어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맘먹는다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그러니까 영적 권위자랑 대화를 하는데 맘먹어, 옆에서. 친구처럼. 아닌 것 같은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냥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서 듣는 거예요. 그냥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영적 권위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있어요. 올바른 영적 권위자, 그러니까 자기 아이덴티티나 자기가 영적 권위자인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잘 들어보세요. 절대로 타인의 삶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로이 존스 목사님이 자신의 그 설교집에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가르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이해하게 됐냐면, 우리는
구약의 선자들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마치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만 튕기시면은 그 누구예요? 어벤져스의 누구지? 타노스. 그래요. 타노스처럼 모든 것을 하고 세상의 인류 우주의 반을 생명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전능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게 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함이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타인의 의지에 개입하지 않고 타인의 본성을 바꾸어내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전능함이에요. 하나님은 왜 십자가로만 사역하시고 십자가로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다. 다른 방법 없어요. 왜 그 방법만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대하실 때 은혜로만 대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가 믿지 않는 이교도들의 신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꺼리낌이 되는 거예요. 그 신이. 왠지 아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그게 무슨 신이야? 아니, 신 정도 되면 번개를 내려가지고 한번 이렇게 바람을 해서 날려버려야지. 제우스 신 같은 능력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신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전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어. 헬라인들에게 그게 꺼리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신이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타인의 의지에, 우리의 의지에 마음대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개입하지 않으시면서도 우리를 결단코 바꾸어 내시는 분이 그분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믿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만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영적 권위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부채 도사들이나 저기 무슨 도사들이나 어떻게 해요? 이상한 음악 들고 이상한 뭐 옷 같은 거를 막 입고 와서 권위를 만들어서 그래서 왜 지금 왔어? 막 그러면서 호통치면서 말해요. 점치러 가면 그러잖아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영화에서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 권위를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저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기도해주고 배려하고 은혜를 베풀려고 그러고 은혜로 그를 대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영적 권위자들인 거예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영적 권위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녀가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아도 끝까지 책임지려고 그러고 끝까지 그에게 서 있으려고 그래요. 왜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자식에게는 영적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더 많이 책임지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감수하고 더 많이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영적 권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 권위, 보세요. 세상에는 업무 권위를 가지려고 정글과 같이 싸워요. 투쟁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사장이 되고 이사가 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교회는 반대예요. 업무 권위는 우리 젊으신 분들한테 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교육 권위를 갖고 교육 권위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하다가 영적 권위까지. 이건 왜냐하면 영적 권위를 가져야지만 우리가, 교회가 원하는 참된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품이라는 거는 은혜로만 바뀌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권위를 교회가 사모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권위는
시간과 공간과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것이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영적 권위를 사모하고 영적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사역자이기 때문에 영적 권위를 자동으로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건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물론 우리가 교회가 당회에서 교육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죠. 그렇죠? 당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교육 권위일 뿐이에요. 교육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성품이 변화되나요? 사람들의 성품이 바뀌고 회심하고 막 돌아와요? 그럼 그는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교회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셀리더 하시는 분들이 가르치는 거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기도하고 셀리더들을 위해서 같이 하다 보면 그 셀리더들이 바뀌어. 성품이 바뀌어. 그럼 그분이 영적 권위자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서로가. 그러니까 마치 영적 권위는 오직 목사님들, 오직 교육자들만 있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따로 되어 있고, 세상은 업무 권위를 추구하죠. 결정권을 지려고. 그렇지만 교회는 영적 권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리더분들이 내가 지금 업무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육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이 영적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지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 사람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막 뭘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때는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기도할게요. 근데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말만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럼 여러분들이 그 영적 권위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상황에서 이것을 섞어서 사용해서 안 되고, 업무 권위인데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 권위를 막 기대해요. 그러면 그분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할 때 그분에게 업무 권위가 있으면, 그분의 성품, 그분의 생김새, 제가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어디 처음 가면 이게 호감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어디 갈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 다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업무 권위를 받은 사람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성품도 마음에 안 들고, 저분은 별로야. 그래서 안 따라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는 그분이 그 일을 맡아서 업무 권위가 있으니까 그분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하나, 둘, 셋 하면 우리가 같이 따라주고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거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황에서 세 가지 권위를 잘 사용하시면 적어도 1년 동안 우리가 당하게 될 스트레스의 한 30%는 적어지지 않을까요? 이걸 좀 서로가 이해하고 있으면, 서로가 좀 서로를 이해하고 그러면은 좀 스트레스가 적어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걸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